가운데 중간 앞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10월 우리 16일 우리 10월 들어 세 번째 주일, 또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후 우리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에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이고 이 찬양의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오늘 우리가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 가장 복된 주의 날로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생명 또 능력, 우리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대신 또 능력 주시는 또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또 우리 말씀 듣게 되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의 능력과 모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과 능력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1회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모든 소망이 주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벌의 능력으로, 또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은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밝고 떠부져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예배자들로 이 시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떠부져 걱정과 떠부져 삶의 아픔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못 박습니다.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는 그러한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로 우리를 밀려드는 세상의 소문에 우리가 자충우돌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자녀 집에 방문했다가 이렇게 방문해 주신 귀한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앉으신 분들 바라보세요. 사해 잘되고 강건하기 기도하노.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오늘은 뭐 별거 없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지하홀에서 우리 애찬을 통해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가정도 같이 식사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고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우리 성경 공부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돌아온 주간은 말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 아침 7시에 우리 예배 드리고 아침에 조찬하면서 또 교제 나눕니다. 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 이 정도로 전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오늘 봉독은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우리의 마음판에 꼭꼭 새겨서 이렇게 적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내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볼로, 은혜로 말미암아 큰 도움이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비결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즐겁게.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즐겁습니까? 예, 뭐 말은 아멘 하는데 뭐죠? 톤은 별로한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멘. 예, 즐거울 때는 A키입니다. A키. 라. 네 해야 돼요. 애들 깨울 때는 미로 하래요. E키.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기쁠 때는 A키예요. A키가 잘 모르시겠으면 요즘은 그거 없는데 옛날에 다이얼 전화 이렇게 딱 들면 그 띠 소리가 A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타줄 맞히는 우리 형제들이 그 소리 듣고 기타줄 맞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즐겁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앞에 듣는 사람이 별로 즐겁게 생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가 별로 즐겁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즐겁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 몰핀을 엔돌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또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 또 심지어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한 어떤 그 저항력을 발휘하게 되고 진통 효과가 굉장히 또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핀의 100배 정도의 어떤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이런 엔돌핀이 언제 생성된다고요?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울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good medicine.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 시작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을 계속 묵상하면 기뻐집니다. 근데 슬픔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슬픔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늘 기쁜 사람들은 뭘 묵상할까요? 기쁜 거. 오늘 끝나고 뭐 할까, 이런 거,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엔돌핀의 400배에 해당하는 몸속의 호르몬이 또 있답니다. 그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는가? 감동받을 때, 또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게 생겨나는 것이 다이돌핀. 우리식대로 얘기한다면,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은혜 받을 때 말이죠.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마음의 말씀에 은혜가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의 400배나 되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상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강한 즐거움과 또 깨달음과 감동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 그래서 우리 우리 속담이 아니라 아무튼 그 옛날 그 지혜의 말 가운데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학이지습지면 불력열호 알아, 이런 말. 이게 되게 어려운 사실 말인데 뭡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알아가면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싫죠? 근데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시험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배우는 건 즐겁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즐거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그 배움의 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갓 태어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새로 우리 생명이 또 우리 교회에 태어나게 되지만 갓 태어나서 정말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또 인생을 통해서 삶의 실패와 성공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이 배움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튜버 그 방송 가운데 잘잘법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잘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기독교 이제 그 카테고리인데 컨텐츠인데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는 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웰빌리브 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믿고 또 잘 살다가 또 잘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웰다잉 자 복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잘 사는 인생은 때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또 때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을 가리켜서 라이프롱 러너 평생 학습자라고 얘기하고 한국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 평생 대학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계속 배우는 거죠. 평생 일생. 그래서 라이프롱 러너로 사는 인생이 이게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병욱 우리 그 안병욱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철학자였는데 인간의 생애는 학습의 생애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죽는 날까지 학습해야 한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워야만 하고 배워야만 진보하고 향상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이 배움의 열정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 본인들이. 그 교육의 교육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배움의 열정을 통한 국민적인 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상되었고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모든 세계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 또는 배우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배움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누가 잘 배우냐면 배우는 자 또 학습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한 사람일 때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다 한다고 이런 사람 절대 못 배우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지 내가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큰 그런 지혜를 또 깨달음을 얻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느닷없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 영어로 아폴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8절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큰 도움, be a great help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됐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be a great help by grace.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큰 도움을 또 믿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great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도 하나 보면서 여행 한번 떠나보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또 빨리 갔네. 그 전에 여기가 어딜까요? 답은 노출되었지만 그래서 뭐 해안가의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요. 또 뒤 옆에 있는 건물, 또 옆에 있는 등대가 있는 어떤 그 다리. 그리고 오른쪽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고대의 공중 등대의 상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도시가 어딜까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믿으세요? 예,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예,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BC 기원 전 한 400년경 4세기 3세기경에 그리스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게 지었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세 가지가 다 이제 현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 북쪽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 현재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는
그 그리스 제국에서 첫 번째가 최고의 도시였고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고 그런 도시였다 그러고, 로마 제국이 들어왔을 때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로마겠죠. 두 번째가 터키의 코스모폴리탄일 거고,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뽑는다면 세 그 큰 도시 가운데 가장 지성의 도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라고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박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도 나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고대입니다. 고대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300년 전,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의 권수가 70만 권이었대요.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책 한 권 사는 게 너무 쉽지만 그 당시에는 이 책 한 권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70만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는 대학, 그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곳이었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굉장히 좀 골치 아팠던 기하학이라는 거 있는데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기하의 아버지가 여기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런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또 교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성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 원어로 셉투아징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셉투아징트. 그래서 70명이 번역한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그래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에 고유한 것, 거룩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나 상트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 찾다가 보니까 그게 성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 그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유대인들 그 랍비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씩의 그 랍비들을 이렇게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그럼 72명, 실제로 이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단 70일 만에 당시 히브리 말을, 고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래 70인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체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인구 가운데 25%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어떤 그 인종을 뽑으라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보면은 이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다라고 할 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 언변이 좋았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언변이 좋다는 것을 학문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들어서 아는데 영어, 특별히 영국 영어 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학문이 있는 사람인지 학문이 없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거를 구별이 된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뭐 억양이랄지 또는 그 단어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로컨트 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웅변가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인용하고 사용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안에서 아주 능통했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대요. 주의 도,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그 길을 배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성경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듣습니다. 근데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들으니까 그 아볼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배웠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배우는 자가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볼로에게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 받는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구할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그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주일에,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 말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 감사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75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 75개의 구절을 쭉 한번 살펴봤을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이 한 세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제일 많았는데 시편 138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아져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의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그냥 이렇게 푹 빠져서, 정말 이것도 큰 은혜죠. 근데 그런 가정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놀스웨스트 로얄오크에 있는 A마트 가서 이렇게 전도 휴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뭐 두 마디 딱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그거 주는데 그거 딱 펼치면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마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얼마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얼마간 머물렀는데 그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머물면서 많이 은혜를 다시 채웠을 거예요. 지쳤던 또 힘들었던 그 마음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영어 단어 하나가 딱 생각이 났는데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세 가지 스테이션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가스가 이렇게 다 엠프티 되면 어디 갑니까?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리퓨얼 하잖아요. 다시 채워야 달릴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 오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누군가를 대하시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십시오. 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리퓨얼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이렇게 놀던 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셔서 함께 플레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뭐 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 그렇게 플레이 스테이션 교회 와서 즐겁게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다면 버스 스테이션인 것입니다. 버스 스테이션. 여러분들 버스 스테이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타잖아요. 근데 보통 어디를 갈 때 마지막 종착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역까지 같이 가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총회에 가기까지 그 정거장 스테이션마다 들러서 거기에 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태워서 함께 그 마지막 골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곳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버스 스테이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얼마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리퓨얼, 리차지한 거죠. 재충전.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가는 목적은 지금 이렇게 다녔던 모든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오면서 그들을 굳게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가 이제 에베소였고 거기에서 2년 혹은 3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제자 여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쭉 돌면서 이제 고린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로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겸손한 마음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처음 갈 때 아시아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전도여행 갈 때는 에베소 가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그냥 허용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은 우리 찬양 제가 한번 또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그 모습과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왜?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어떤 이는 아직 20년 또 30년 40년 또 60년 70년 되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고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마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은혜 받는 습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은혜 받는 습관, 또 은혜가 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교제의 습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에 제가 동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습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복할 때, 또 연습할 때, 할 때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습관이고, 기도하는 습관이고,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평생에 배우기를 원하고 힘써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예.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 책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죄 짓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거, 리버스, born again 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먹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2시간마다 응애응애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고파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배고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애응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젖,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배불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기뻐하며 힘을 얻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된 우리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인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 배우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평생 동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평생 동안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알려주세요. 참 기특하죠? 그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던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잘 암송하고 있는, 요즘 좀 번역돼서 저도 잘 지금 못 외우는데,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까 지금 고민도 하지만 아무튼 그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며 시작되어지는 그 주기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습관이 뭡니까?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에게 있어서 꼭 나타나야 될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성령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도 탄식함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는 신비한 것이죠, 사실. 기도는 가장 영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병고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성공의 사제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영어 제목은 A Call to Prayer. 기도를 향한 부르심.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더라고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는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이자 성령 역사의 참 증거입니다. 쉬지 말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자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배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일어나다 풀썩 주저앉고 좀 걷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걷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걷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서 걷고 손잡아줘서 걷고, 그죠? 그렇게 걸을 때 일어나서 걷고 또 걸을 때 걸음마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완성될 수 있어요. 뛰기도 해요.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의 거장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토요일 기도회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자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평생 동안 배우기를 소망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영적인 습관, 은혜 받는 습관은 우리가 사랑을 평생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배워가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너무 좀 드라이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도 같이 음식 나누고 또 때로는 테니스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치환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곧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사실은. 참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으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단하기도 하고 피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평생에 배워야 하는 까닭은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에베소서에서 그 성도들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편지 쓰더라고요.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15절 16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무엇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을 때 감사를 멈출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 받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또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배울 수 있겠어요? 평생에 배우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평생 그 사랑을 배우며 사랑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남는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의 습관을 배웁시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배우고 익히고 행함으로써 은혜 받는, 그래서 즐겁고 건강한 우리 캘거리 선교교회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큰 도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길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길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친밀한 그런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큰 도움이 되는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에 힘을 얻는, 기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을 거쳐 우리가 배우며 그 사랑을 한 가지 하나씩 아버지가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우리 calvary 성결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은혜 받는 습관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또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굳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우리 4절 이 세상 못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소득의 10분의 1을 정말 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 돌려드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귀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주정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물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풍성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이 넘쳐나는 그런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모든 것에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우리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지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전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은혜의 습관을 배우고 익혀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또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Faithful through the ages, God of Abraham, you're the God of covenant and faithful promises. Time and time again, you have proven you do just what you said.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I'll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it will come to pa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Yes,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the storm, in the middle of my trial.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the road when I don't know where to go.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my storm,